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 그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신앙을 비판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그 궁전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루터를 비롯한 당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를 개혁교회, 즉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루터교나 성결교, 침례교, 또 이 모든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했던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개혁 교회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공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있다가 그만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루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그만 신부가 되겠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수도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인한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7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행도 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마음의 가책은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 안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실 때 오르셨다고 하는 그 28개의 계단을 옮겨 놓았다. 그래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15년 동안 지은 죄가 사라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루터 역시 그의 동료 신부들과 함께 이 계단을 무릎으로 수없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죄로 어두워진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순간 루터는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결국 루터는 그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해진 그 의식에 참여해야 하고 선행을 쌓고 공적을 쌓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면죄부를 팔고 삼으로써 그래서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조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이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갖 고초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당시 교회는 이런 루터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루터의 아내였던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았습니다. 루터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쳤던 자신이 정작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욕망을 쫓아서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중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직 허락된 사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만 읽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맨 처음 시작한 일은 바로 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과 그리고 행위를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토대요, 그리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품도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며 선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유럽인 선교사,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번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도우려 했던 그 원주민의 추장이 이 리빙스턴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동요시켜 리빙스턴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리빙스턴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1865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원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각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나는 오늘 밤이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더라도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과 외로움, 우울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랄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보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없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그 어떤 노력도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놀라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거나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가톨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성례를 참여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만,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또 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어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구원할 만한, 저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의지도 지혜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질투와 교만함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의 노력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그의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느 지방을 방문했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아주 낡고 허름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구두 한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틴은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아니 이토록 힘든데 이렇게 낡아 빠진 구두 한 짝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관의 주인이 그를 달래면서 창고에 있는 낡은 구두 한 짝을 주면서 그에게 마침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 가서 함께 위로받자 하고 권했습니다. 마틴은 마지못해 그 여관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마틴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그저 몸통만으로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그 어떤 불평이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간 마틴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 전부를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구나. 그에 비하면 난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그만일 것을, 그런데 나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하며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분이 지금 두 발로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506년 전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해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욕망을 쫓아서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신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경험을 쫓아 사는 내 자신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사회를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